찬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일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진리죠.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진리라는 게 있죠. 진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겠다고 성경에서 어제와 이어지는 사실은 내용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에, 책 안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가 분열되기도 하는 그런 잘못된 발상.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엄마가 내 엄마가 맞구나 라고 제가 의심을 하고 있다가 단팥빵과 흰 우유를 먹으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게 진리잖아요. 엄마는 아는데 저는 모르는 거니까.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게 하느님 나라죠. 근데 그 진리의 기쁨은 내가 전해주려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헬렌 켈러와 설리반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영화 블랙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화에서 블랙에서 이제 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모든 어떤 물질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물질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 물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 깨우칠 수 있다면, 이 자기도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준 또 부모가 있고 또 창조자가 있고, 그런 거 안에서 진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냥 얘는 물은 물이고 꽃은 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생생한 단어가 내 영혼을 깨웠다. 그것은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고 나를 자유롭게 했다 라고 하죠. 모든 물질 속에 갇혀있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이제 그게 내가 자유로워진 거, 짐승에서 이제 인간으로 탈바꿈하는 하나의 굉장히 기쁜 일이 되었던 거죠. 근데 혼자서는 맨날 만지는 물이 물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계속 물을 만질 때마다 손바닥에 워터라고 하는 것을 써주니까 이게 자꾸 물 만질 때마다 워터, 다른 거 만지면은 플라워, 다른 거 만지면은 아무튼 그런 손바닥에 써주는 거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름이 있는 거구나. 이건 꽃이구나. 이건 물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걸 알면 성경만으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 안에서 진리가 발견된다.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은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뭐죠?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형 이반은 굉장히 이제 무신론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동생 알로샤는 굉장히 이게 이제 알로샤가 아마 이제 신부님이 되나 수사님이 되나 그럴 거예요. 그 알로샤라고 하는 사람과 이반 형은 무신론자. 이 하느님이 계시면 막 계산하고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자식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악이 그 주위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하느님이 어디 있겠냐. 이건 하느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논리들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요즘에 또 뭐 특강을 많이 책을 팔아야 되니까 아니 꼭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건데 아니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 다닐 때 옛날에 느꼈던 걸 지금 또 느끼고 있는 거죠. 논리적인 것으로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이게 이제 이반이라고 하는 형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알로샤가 그냥 형한테 뽀뽀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로 AI가 잘못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입술에다가 남자끼리지만 뽀뽀를 해줘요. 그러니까 야, 이 세상에 뭐 하느님은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동생이 자기와 뜻이 전혀 안 맞는 동생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표징을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뭐지? 하느님이 계시네? 이렇게 된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나와 비슷한 건데 하늘나라에서 만나 이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서 내가 그냥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만나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주워 담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워 담아야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진리를 주워 담는 기쁨을 누리느냐? 하느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이런 거를 보여주시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니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nothing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래서 어린아이로 만들어야 하느님 부모의 그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거죠. 사춘기가 되면 이제 자기 뜻이 생기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나가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거를 통해서도 그거를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저도 묵상을 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너무 기쁘죠. 그러려면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그냥 하느님으로부터 받기만 해야 되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더 데레사가 그때 있었던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그 기차역에서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린의 이 이야기를 듣고 했던 그 장면을 누가 이렇게 찍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AI가 생성한 거예요. 요즘 신기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마더 데레사는 이제 내가 지금 수녀원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수녀원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나싱의 존재가 됐을 때 이제 수녀원 나갈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피정을 가는 와중에 기차역에서 목마르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의 목소리로 딱 들린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죠. 너희의 저 형제들을 사랑해. 그런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다 때려치고 이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이들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각이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공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nothing이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everything인 분을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신학교에 들어와서 뭐 많은 신학을 배우고 뭐를 하고 하지만 이때 진리를 깨닫힌 거죠. 하느님은 다 주신 분이구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는 내게 하나도 없는데 하느님한테 많이 준다고 착각하는 존재였구나 라는 그 목소리. 근데 그때는 내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하면서 정말 밥을 뭐 이틀만 안 먹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았지. 그때 예수님께 성체 안에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거 다 내 거였는데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한테 다 준다는 거 왜 몰라요? 근데 달라요. 그렇게 내가 공부해서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랑 하느님에게 부여받는 진리는 달라요. 애기들은 엄마 얘네들이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내가 다 알아 라고 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려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철부지 어린이와 같이 됐을 때 이거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을 멋지게 하셨어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공중근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서 공중근해에는 공중으로 몸을 날리는 플라이어와 지금 몸을 날리고 있는 자매님 있죠? 그를 잡아주는 캐쳐가 있다. 고개사는 말하는데 플라이어는 하늘을 날르는 플라이어, 하늘을 날르는 이 사람은 공중에서 자기가 그 팔을 잡으려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휘저으면 이 캐쳐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플라이어는 그냥 캐쳐를 믿고 팔을 쭉 뻗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떨어져 죽지 않나요? 그게 낫지는 않은 건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있어야 막 허우적거리면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제가 맞은편 봉이나 캐쳐를 잡으려고 팔을 뻗어 발버둥 치면 둘 다 손목이 부러져 떨어져 죽습니다. 제 할 일은 그저 팔을 뻗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캐쳐가 제 손목을 정확히 낚아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어린이와 같은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강론의 이런 핵심은 뭐냐면 진리의 기쁨을 반드시 우리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자유롭게 하는 건데 이제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길을 모르니까 아버지 제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내미는 그런 사람만이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봐야 마르틴 루터가 된다. 개신교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진리를 찾겠다고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했던 이들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명심하면서 진리는 부모님이 애기한테 주는 것처럼 내가 애기만 되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부여받는 것이라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한 박사한 신학자보다 그냥 묵주기도 하는 글씨도 모르는 할머니가 진리를 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저희는 너무도 교만하여 저희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많은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힘으로 참다운 자유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이제 또 오늘 하루 살아가고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저희가 또 성체 앞에서 성체 조배하면서 조용히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저희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